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5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5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랴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됨에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림으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각 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자, 오늘 역대하 35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미 우리는 이제 앞에서 이 요시야 왕이 남유다를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개혁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유월절을 온전히 지키는 이제 이야기를 지금 읽었습니다. 자, 지난 주일서부터 우리가 쭉 이 매일 성경의 묵상의 내용들 우리가 함께 나누지 못했는데 내용을 잠깐 정리하자면 자, 지난주 일주일 동안에 우리는 남유다의 13번째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자그만치 넉 장에 걸쳐서 일주일 동안 쭉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그 남유다의 20명 왕 중에서 정말 위대한 2명의 왕을 꼽으라면 히스기야 왕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 왕이다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여러 번 드렸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됐는데 지난 주일에 매일 성경의 본문이 역대하 33장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 므낫세 왕은 남유다의 14번째 왕이 되었는데 12살의 왕이 되어서 자그마치 55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남유다의 20명 왕 중에서 제일 오랜 기간 동안에 나라를 다스렸던 최장수 통치 기간을 가졌던 왕이 므낫세 왕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를 닮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이 므낫세 왕 때 남유다는 가장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산당들을 다시 다 아버지 때 없앴던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바알의 제단들을 쌓고 아세라 목상도 다시 만들고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고 거기에 경배하고 또 제사를 지내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자기 아들들을 그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게 바치기 위해서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점도 치고 요술을 행하는 자, 마술을 부리는 자들 다 동원하고 이렇게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 왕 때에 아수르로부터 침략을 당하게 아수르의 침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가 아수르의 군대에 의해서 쇠사슬에 묶인 채로 저 바벨론 땅까지 끌려가는 그런 수치를 당하고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통의 세월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 자신의 잘못된 것들을 돌이키며 회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를 얻어서 그가 이 바벨론 땅에 끌려갔다가 다시금 되돌아와서 왕의 자리에서 다시 그 직무를 감당했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33장 12절 13절에 보게 되면 환난을 당하여서 여호와께 간구했다, 겸손히 기도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봅니다. 어찌 보면 그래서 므낫세의 이야기는 정말로 악한 왕인데 마지막에 가서 그나마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했던 사람으로 이 므낫세가 기억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여도 전체적인 평가는 여호와 보시기에 아주 악한 왕으로 기록된 사람이 므낫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33장의 그 뒷부분에서는 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됩니다. 남유다 15번째 왕이 되는데 22살의 왕이 돼서 불과 2년 동안 나라를 다스린 2년만 통치하고 결국 그의 신하들의 반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33장 23절에 보면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니 이런 구절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므낫세에 이어서 아몬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더욱 범죄하는 그런 악한 왕들이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월요일 날 이제 34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요시야의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8살의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31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자,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그리고 오늘 수요일 이렇게 이 요시야 왕의 이야기는 내일까지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 자, 34장과 35장 이 두 장에 걸쳐서 요시야 왕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점에서 남유다의 20명의 왕 중에서 제일 최고를 뽑으라 라고 하면 요시야 왕을 뽑게 됩니다. 요시야는 그의 선조인 히스기야보다도 더 위대한 면이 있습니다. 이 요시야 왕 때 이 남유다를 그동안에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였던 므낫세와 또 아몬의 시대에 다시 악한 길로 접어섰던 것을 또 한 번 요시야 왕 때 완전히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래서 모든 산당과 우상들을 다 척결하게 되고 다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되고 그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요시야 시대 때 발견된 그 율법책을 학자들은 그게 신명기서였을 것이라 라고 대체적으로 그렇게 공통된 의견을 얘기합니다. 그 신명기의 말씀에 율법책을 발견하고 어제 화요일 본문의 말씀에서 그 율법책을 제사장 hil기야를 통해서 여선지자 훌다에게 가서 이거 하나님의 담겨있는 뜻이 무엇이냐 물으면서 이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요시야 왕도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참회하고 온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말씀대로 개혁하고 언약을 갱신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온 백성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언약을 맺는, 언약을 다시 한번 세우는 그런 말씀들을 어제 34장의 14절로 33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제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그 발견된 율법책대로 준행하는 이 요시야 왕은 이제 다시금
그 히스기야 왕 때 다시 지키기를 시작했던 유월절, 그러나 그 유월절이 또다시 므낫세와 아몬 시대 다시 다 무너졌는데 또 한번 요시야 시대 때 유월절을 또다시 온전하게 회복을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읽은 35장의 본문 이야기로 이제 돌아오면 35장 1절 말씀에 보면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자, 여기 이 1절 말씀의 중간에 첫째 달 14째 날, 이게 중요한 겁니다. 히스기야 왕 때 유월절을 처음으로 회복했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지켜왔던 그 유월절이 분열 왕국 시대에 이 남유다의 왕들이 계속해서 이 유월절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히스기야 왕 때 유월절을 지켰지만 그때 유월절은 그동안에 없었던 유월절을 지키는 과정 속에서 북이스라엘도 한 7년 전쯤에 망해버렸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사람들도 다 불러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원래는 유월절에 첫째 달 14째 날에 지켜야 되는데, 그러나 그런 모든 형편들을 고려하고 제사장들도 레위 사람들도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한 달을 연기한 다음에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는 모세 율법대로 또 그들의 선조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그 아비벌 14째 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종교 달력은 그 첫째 달, 바로 애굽에서 출애굽해가 됐을 때 그 유월절을 첫째 달로 지켰는데, 그 첫째 달 14째 날이 유월절을 지키는 날로 명령으로, 그렇게 율법을 정해 놓았던 겁니다. 히스기야 왕 때는 그것을 한 달 미루어서 한 달 후에 지키게 됐지만, 그러나 요시야 왕 때는 율법대로, 그 말씀대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을 지켰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남유다의 20명 왕 중에서 유월절을 율법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이 유월절을 지킨 왕은 요시야 왕 한 사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히스기야는 유월절을 지키면서 회복을 시켰으니까 이 두 사람이 그래서 남유다의 20명 왕 중에서 가장 위대한 믿음의 왕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이 35장의 19절까지 유월절 지킨 이야기가 길게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적고 있는 열왕기서에 보게 되면 열왕기하 23장을 보면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에서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이야기는 아주 매우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를 보시면 열왕기하 23장 21절 22절 이 두 구절에 유월절을 지켰다. 그런데 그 이전 사사시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지킨 왕이 없다. 이렇게 짧게 유월절 지킨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열왕기하의 기록입니다. 그와 반해서 이 역대하에서는, 역대기의 기록자는 요시야 왕의 유월절 지킨 이야기를 오늘 본문 19절까지 이렇게 긴 내용을 적고 있는 겁니다. 열왕기하에서는 2구절밖에 없는데 여기는 19구절이나 이 유월절 지킨 이야기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지난달서부터 이 역대하를 시작하면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역대기의 기록 목적은 남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금 회복되어 고국에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면서 또 율법의 말씀을 다시 배우면서 성전 중심의 신앙, 예배 중심의 신앙을 회복해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는 것이 역대기의 역사를 기록하게 된 주된 목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역대하에서는 왕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선한 왕들의 업적 중에 가장 위대한 업적은 예배를 회복하는 것. 그래서 이 역대기에서는 왕들의 이야기 중에서 성전을 어떻게 그들이 여겼는가, 그 성전을 계속 수리하는 이야기가 아주 길게 나오고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왕들의 이야기를 아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의 후손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삶이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목적이 바로 이 역대상 역대하의 기록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오늘 본문을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본문의 내용은 깁니다만 내용적으로는 사실은 간략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제사장들에게 맡겨진 직분을 잘 수행하도록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왕의 격려를 받으니까 제사장들이 아주 성심껏 그들의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을 일컬을 때 요한복음에서 보혜사라는 말을 씁니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바로 격려해 주는 사람, 위로해 주는 분,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성령께서 내 직분 잘 감당하도록, 내게 맡겨진 직무를 잘 수행하도록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어 주시는 겁니다.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내게 맡겨진 일들을 성심껏 잘 감당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이렇게 요시야 왕은 제사장들을 격려할 뿐만 아니라 또한 레위 사람들도 제사장을 도와서 모든 유월절을 지키는 것도 잘 협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3절에서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자, 이 이야기는 어떤 얘기냐 하면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낼 때마다 옆에서 수종을 들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돕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동시에 레위 사람들의 중요한 역할은 바로 백성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합니다. 예배를 어찌해야 할 것인지,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건지를 가르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는데, 자, 이 레위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거룩한 법궤를 이제 솔로몬이 건축한 이 성전의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들의 어깨에 매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자, 성전의 법궤는 제사장들이 매는 것이고 성전의 모든 필요한 것들은 이 레위 사람들이 필요할 때마다 옮기고 이런 것들을 다 감당한 게 레위 사람인데, 자, 여기에 보면 레위 사람들에게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이미 자기 아버지 아몬, 할아버지 므낫세 시대에 성전에 이 거룩한 기구들을 다 갖다 버리기도 하고 또 엉뚱한 곳에 옮겨두고 거기다가 우상들을 세워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시야 시대에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이 성전을 다 수리하게 하면서 법궤도 그 성소 안에 지성소에 두고 그리고 모든 이 기구들도 다시 정비를 하면서 다시는 이것들을 딴 데다가 옮기지 말아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명령을 하고 4절 말씀에서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자, 여기서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역대상 23장에서 26장까지의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다윗 시대에 다윗은 제사장들에게 또 레위 사람들에게 각각의 직무를 분담해서 맡겼습니다. 그러한 상세한 이야기가 역대상 23장에서 26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명령을 내렸던 그 모든 레위 사람들의 직무가 그 업무를 다 분담했던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된 글대로 그들이 다 준행했다는 겁니다. 또 여기 이 4절 말씀의 중요한 것은 맨 마지막에 스스로 준비하고, 이 표현이 중요한 겁니다. 이제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각각의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과 자기들이 감당해야 할 직무들을 다윗 시대 때부터 명령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이제 그들이 그것을 다 지켰는데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모든 것들을 책임 있게 잘 감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5절에서도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실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모세 때부터 정해졌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이 이스라엘을 온 백성들을 위해서 예배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여기 6절의 말씀처럼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자, 앞에서 스스로 준비하고 라고 4절에 말씀했는데 이제 6절에서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역대기 기록자인 에스라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섬김의 일을 감당할 때 스스로 준비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이렇게 말씀을 따라 모든 것들을 행하도록 그렇게 요시야 왕이 이제 이 모든 종교적인 영적인 모든 일들을 아주 시스템이 잘 갖추어지도록 그렇게 모든 질서들을 정하고 명령을 내렸던 겁니다. 우리는 이 6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언제나 스스로 준비하고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이런 구절들을 주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면서 늘 우리의 삶이 내게 맡겨진 직무를 따라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잘 준행하고 잘 준비하고 감당해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한편 7절 말씀서부터 9절 말씀까지는 왕 요시야 왕뿐만 아니라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의 재물들을 그들이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내어놓는 그런 장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7절에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숫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그러니까 왕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제물 중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어린 양과 어린 염소들을 내어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8절에서도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을 전을 주장하는 자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이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자, 이렇게 백성의 지도자들인 방백들도 여기 8절 말씀에 즐거이 희생을 드려 즐거운 마음으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것으로 유월절 명절 이 축제를 준비하도록 하라고 방백들도 그렇게 자기 자신의 소유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아주 기쁘게, 그래서 세번역이나 쉬운 성경은 이 즐거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기꺼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습니다. 왕도 희생의 제물들을 바치고 백성의 지도자들도 그리하고, 또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주장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최고 책임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의 여러 일들을 맡았던 그런 최고 책임자들도 유월절 제물을 내어드리게 됐고, 그 다음에 9절에서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도 하나님 앞에 유월절 제물을 주었더라, 이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서부터 솔선수범하여 이 유월절 명절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의 그 소유물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유월절 제물을 바치는 그러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0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10절에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매 왕의 명령을 따라 이제 제사장들이 각각의 직무의 그 처소에서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유월절에 양들을 잡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 모든 짐승들을 잡아서 거기에 피를 뽑아 제단에 뿌리고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번제의 그 제물로 바치면서 다 제단 앞에서 불태워서 하나님께 바치고, 또한 바쳐진 그 제물들 가운데서 화목제 제물들은 따로 삶고 굽고 그래서 백성들에게 다 나누어 주면서 잔치를 베풀고 풍성하게 먹고 마시고 또 하나님께 번제의 예배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이러면서 아주 기쁨이 가득한 그런 예배를, 이 유월절 명절을 지켰던 겁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면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맨 처음에 유월절을 명령하셨을 때 그 법대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13절에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 드릴 것은 제물로 번제로 드리고 나머지 것들은 다 삶고 굽고 이렇게 해서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해서 이것으로 먹고 마시면서 기쁨의 잔치를 벌이게 됐던 겁니다. 자, 여기 1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제사장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준비했다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앞에서부터 여기 뒤에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준비된 그런 유월절의 명제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15절 이하의 말씀에서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하나님께서 다윗 시대부터 명령한 대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각기 그 위치에서 이렇게 노래를 연주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이 유월절 명절을 지키면서, 또 문지기들은 각 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이렇게 문지기들은 문지기대로 그렇게 모든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잔치를 벌일 때 혹시라도 사고가 벌어지지 않도록 모든 일들의 그런 질서를 잘 지켜갔던 사람들이 문지기들의 역할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자기에게 맡겨진 직무를 이렇게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6절 말씀에서도 이러한 이야기들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여기 16절에서도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유월절 명절을 위해서 모든 섬겨야 할 것들을 다 준비했다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된 후에는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켰다. 이렇게 왕이 명령한 대로 율법의 모든 말씀대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준비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유월절을 아주 성대한 잔치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17절부터 19절 말씀에서 그때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자, 유월절은 출애굽한 그 10번째 재앙이 있었던, 장자의 죽음 재앙이 있었던 그날, 바로 그날을 기억하여 지키는 게 유월절이고, 그날서부터 일주일 동안에 누룩이 없는 떡을 먹었던 것이 무교절, 그 명절을 지키는 건데, 이 일주일 동안에 유월절 무교절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드렸던 예배가 바로 유월절 예배가 되었던 겁니다. 자, 18절에서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앞서 시작하며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시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사사시대 거의 250년 300년 가까운 세월, 그리고 사울 왕과 다윗 왕과 솔로몬 왕까지가 거의 40년씩 3명이니까 120년, 그러면 그것만 합해도 370여 년의 세월이 지났고, 그리고 분열왕국 거의 200년이 지났으니까 거의 500년의 세월 동안에 이 요시야 왕 때처럼 유월절을 지키는 왕이 없었다, 그런 시대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사사시대 그 이후로 지금까지 이렇게 요시야 왕의 이 유월절이야말로 가장 율법대로 가장 성대하게 이 유월절의 명절과 이 축제와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이렇게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또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가장 온전한 예배를 드린 그런 왕으로, 다윗 이후에 가장 위대한 왕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시야 왕의 이야기를 오늘 읽으면서 유월절을 준비하고 성심껏 그 직무를 감당하면서 유월절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남유다 사람들은 이 역사 기록을 계속 읽고 배우면서
이 역사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의 선조 가운데 요시야 왕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다. 그래서 31년 동안의 남유다를 다스리는 동안에 우리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가르쳤던 겁니다. 안타깝게도 요시야가 죽고 난 이후에 이제 내일 본문에서 요시야의 안타까운 죽음의 이야기를 내일 보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제 나머지 4명의 왕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다가 남유다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시야 왕 때에 남유다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갱신한 대로 이것을 계속 지켜가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몇십 년 만에 결국 나라가 망하고 말았던 겁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면 결국 이렇게 참극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를 열왕기서나 역대기서를 읽으면서, 특별히 역대기를 읽으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면 항상 성전 중심, 예배 중심의 나라가 되고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임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이 역대하 35장을 묵상하면서 날마다 나의 삶이 예배 중심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을 살고 언제나 내게 맡겨진 직무를 충성되게 잘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 아침 기도하는 또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요시야 왕 때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 앞에서 통곡하며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갱신하고 그의 율법의 말씀대로 이제 유월절을 온전히 지킨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잘 준비하여서 말씀대로 준행하고 스스로 성결케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예배했던 남유다 요시야 왕 때의 시대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그와 같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이른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하고 결단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